살다 보면 우연이라기엔 너무 신기한 일들이 가끔 생기죠. 아침에 탔던 택시를 저녁에 또 탄다거나 같은 버스 기사님을 또 만난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신기한 일이 아닌가요? 제가 아는 분은 일본 지하철역에서 후배를 만났대요. 서울에 있을 땐 보자 보자 하면서도 바빠서 몇 년째 못 보다가 낯선 나라, 처음 가보는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딱 만난 거죠. 두 배로 반갑고 신기했대요.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도 신기하고 또 내 마음이 전달되고 다 비우고 전달되는 과정을 다 지켜보는 일도 꽤 신기하죠. 카톡을 쓸 때 상대가 내게 한 말을 읽으면 옆에 있는 조그만 숫자가 지워지고요. 어떤 건 화면에 작은 말 줄임표 풍선이 뜨죠. 상대방이 열심히 답장을 치고 있다는 표시로. 깨알 같은 숫자 1이 지워지고 그 사람의 대답이 뜨는 걸 직접 지켜보는 일. 열심히 자판을 찍고 있을 상대의 모습을 상상하는 일. 모두 설레고 신기한 일이죠. 이번 한 주가 우리 모두에게 설레임이 가득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2월 13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한 주 동안 살펴볼 시대의 소망 54장은 예수님과 한 율법사와의 대화를 그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대화의 내용인즉 영생의 방법과 이웃에 관한 것이었어요. 율법사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주님은 직접적인 답변 대신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라고 다시 역질문하심으로써 율법사 스스로 자기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대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죠. 이는 율법의 대강령으로 이 주님의 역질문에는 원칙적으로는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이 결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감안할 때 주님의 이 말씀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구약 율법이 예언하고 있는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율법사는 율법의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는 알고 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의 대강령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자 자신의 이웃에 대한 선행을 과시할 목적으로 주님께 다시금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이에 예수께서는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찾기 전에 내가 다른 사람의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과 바로 그 자신이 그러한 선한 이웃이 되어 이 땅에 오사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주가 되셨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누구보다도 율법에 정통했던 율법사가 정작 율법의 근본 정신에는 무지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의 지식에 정통하면서도 정작 율법 정신의 실천과는 무관했던 이 율법 전문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생각해야 할까요? 율법사는 그리스도를 시험하려고 그리스도께 질문을 던집니다. 율법사는 일어나서 물었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사실 그가 한 질문은 정말 훌륭한 질문이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나 이 율법사는 나쁜 의도로 그러한 질문을 했고 그 질문의 가치는 전적으로 상실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아셨지만 그의 질문의 어리석은 면에 의거하여 대답하지 않고 지혜롭고 선한 면에 대하여 대답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리스도는 그를 문답식으로 가르쳐 그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리스도는 그의 직업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에게 잘 가르쳐 주실 수 있었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읽느냐를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는데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성경과 율법은 그리스도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의지하고 거기에 나타난 길로 반드시 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기록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면서 읽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의무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에 관해 율법에 기록된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신앙을 하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서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야의 청소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청년 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계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아침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